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두 왕국으로 분열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전성기를 누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렸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는 가진 자들의 풍요고 권력자와 왕실 주변의 인물들의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민중은 계속되는 건설 사업으로 강제 부역 또 거기에 해당하는 막대한 비용들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징병 등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대형 건설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성읍을 건축하는 문제, 마병성, 기마성 등등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했다고 그랬죠. 그 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민중들을 동원해서 강제 부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점점 더해갔습니다. 솔로몬 치하에 북왕국 지파들 11지파의 강제 노역을 감독하던 사람이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보다 못해서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은 곧 진압됐고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정치적인 망명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는 이스라엘 지파연합체의 지도급 인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망명을 떠났다가 나중에 다윗 솔로몬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었을 때 여로보암이 다시 그 북쪽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초청받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세우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이 지명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남쪽에서 왕위에 올랐는데 노역에 시달리던 민중들은 부역을 경감시켜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몰려갔습니다. 특히 이제 북왕국 장로들이 함께 몰려가서 르호보암에게 부역의 짐을 좀 경감시켜달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르호보암 주변에 원로들, 나이가 많은 원로들은 그것을 좀 경감시켜줘라 이렇게 충고를 했고, 젊은 사람들, 강경파들은 그 쓸데없는 소리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물리쳐라 이렇게 강경책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아마 르호보암이 그 강경책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여기 그 북왕국 지파 대표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채찍으로 치겠다. 자, 이런 그 무식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실제로 그 대표들을 마주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걸 북왕국 지파 대표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경책을 썼다 하는 것 때문에 그 민중들에게는 그놈이 이런 말을 하고 물리쳤다 이렇게 회자됐겠죠. 그런 비유로 영 상종도 못할 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북왕국 대표들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그가 이런 답변을 했다라고 이제 북왕국 사람들에게 회자되던 하나의 왜 우리가 북왕국을 따로 세우게 됐는가 하는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르호보암의 이런 강경한 발언을 이야기하게 된 거죠. 이 어느 상황이든지 갈등 상황에서는 강경책이 선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유화책을 얘기하는 사람은 뭔가 좀 타협주의자 같고 뿌락지 같고 저 적과 내통한 사람 아닌가, 이런 우리가 투쟁 현장에서 항상 그런 오해를 받고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도 아마 거기에 북왕국 원로들의 주장을 물리치고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강경책으로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북왕국 지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타협점이 없다. 그래서 망명 같은 여로보암을 불러들여 갖고 북왕국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 중심으로 왕이 됐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을 다시 불러들여서 11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북 왕조가 둘로 다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 왕국은 왕권과 그 주변 세력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거죠. 그리고 노역에 시달리던 민중을 기반으로 한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의 국가로 분단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남북 왕조가 창립되게 되는데요. 이게 BC 921년입니다. 다시 다윗이 뿌려놓은 씨앗이 계속 그 틀거리가 이제 다윗 통치 기간에도 두 차례 큰 반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잠시 잠자고 있다가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조로 완전히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 지파들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된 여로보암은 북왕국이 다시 다윗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불안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 남왕국 르호보암이 저 북왕국의 저거는 불법이다, 너희들이 다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야 되고 북왕국 여로보암 왕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바뀌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제 그걸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절기가 돼도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지 않게 북왕국의 대응 성전을 세우겠다. 그렇게 해갖고 베델과 단, 베델은 이제 비교적 그 예루살렘보다는 북쪽에 있지만 북왕국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단은 저 북쪽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북왕국이 이렇게 큰 영토가 기니까 남쪽과 북쪽에 대응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고 거기서 우리는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이 대응 성전을 세우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본래 세우고 그것만 유일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던 르호보암의 주장이 오히려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나중에 그 세운 그 성전은 사입이다, 그리고 그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그 잘못된 성전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면은 신상을 세워야 되는데 고대의 신전이라는 거는 신들의 상을 세우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야훼 하나님의 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이나 어디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형상 없이 신이 여기 계시다 하고 하는 게 신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데 아니고 바로 여기 신이 계시다 이렇게 가둬놔야 되는데 신상을 만들지 않고 그걸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북왕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송아지상을 세운 거예요. 송아지가 뭐냐 하면 바알 종교, 가나안 종교에서는 신이 서 있는 발등상이에요. 그 농경 사회니까 송아지가 서 있고 그 위에 신상을 세워 놓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발등상만 세운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워 놓으면은 사람들이 이미지로 발등상을 보면은 아, 저기 야훼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상징하게끔 만든 것이 북왕국의 대응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남왕국에서는 이제 그걸 공격하는 거죠. 저놈들이 금송아지를 섬겨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송아지상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거길 향해서 절하고 뭐 빌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는 송아지를 섬긴다 하는 그 주장이 먹혀가는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바로 그 이방신을 섬긴 송아지를 섬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나쁜 왕의
대명사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평가할 때 그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아므의 왕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섬긴 나쁜 왕의 하나의 전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북왕국은 그 야훼를 상징한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형상 없는 야훼를 거기 상징한 거죠. 그러니까 발등상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꼼수죠. 꼼수인데 그 꼼수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남왕국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놓은 그런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옆에 그룹이라고 그래갖고 체루빔, 그래서 날개가 달린 짐승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법궤를 지킨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왕국에서는 무슨 소리 하냐, 너희들도 그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섬기면서, 그리고 서로 자기 성전이 정통이고 저거는 그 사입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북왕국이 세운 베델의 성전이라는 것은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이 바로 베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옛 조상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는 곳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여부수족이라고 하는 이방족이 살던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받아서 성전을 세웠잖아요. 이 아라우나도 여부수족, 이방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근거도 없는데 성전을 세워놓고 뭐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냐, 우리는 옛 야곱이 돌단을 쌓은 그 유서 깊은 땅에 성전을 세운 거다, 이렇게 하고 서로가 이 성전이 잘못됐다, 그리고 쌈박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자기 그 남편이 다섯이다 하는 게 이제 예수님이 지적을 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자기의 모든 그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 다 들통이 났는데 제일 먼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당신은 예언자십니다, 그러고 인정을 하고 물어본 말이 뭐냐 하면은, 당신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북왕국에 이제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예수님에게 그걸 물어봐요. 그 정도로 그 남왕국, 북왕국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의 중심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끝까지 두 나라가 서로 망하기까지 이 이데올로기 싸움이 계속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데올로기 싸움이 계속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그런 것들을 쟁점화하고 싸워나가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쟁점을 만들고 서로 싸워나가는 기술이 탁월해요. 조선에서도 상복을 입는 기간과 복제의 문제로 서로 정파를 가르고 그 정쟁으로 서로를 죽이는 사화까지 몰고 가고 싹쓸이를 하고 그런 당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니, 상복을 3년 입으면 어떻고 1년 입으면 어떻고 그게 뭐 그렇게 죽어라 하고 서로 목숨 내놓고 싸울 일이 되겠어요? 옷 입는 문제인데. 그런데 그런 걸 쟁점화하고 그것으로 죽기 살기를 무릅쓰고 싸우는 그런 기술을 발전시키는 이들이 정치인들이다 하는 거죠. 아무 실리도 없고 실체도 없는 이슈를 무한 쟁점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민중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결국 그 쟁점에 휘말려서 그들이 속한 집단이나 나라까지도 말아먹는 감정에 휩싸이기가 쉽습니다. 특히 인간은 그 감정의 동물이기도 해서 냉철한 정신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를 세워보려는 무리들에 의해서 헛된 감정이 또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망조가 돼서 괜히 쓸데없는 일에 흥분하고 패거리를 짓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감정 싸움이 되니까 죽기까지 서로 물고
늘어지는 그런 싸움이 되는 거예요. 뭐 그게 국가에서도 그렇고 조그만 하나의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감정 싸움으로 아무 실리가 없는 그런 명분 싸움에 휩싸이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그런 감정에 휘말리게 될 때 이건 아니다. 여기선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성인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치인들이 걸핏하면 이용해 먹는 영호남의 지역 감정이나 남북의 혐오 이데올로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윤석열도 얼마나 그걸 즐기는지. 북이 그렇게 싫어하는 한미연합훈련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또 연장해서 또 하고 그래갖고 계속 북에 뭐 대응을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미사일 한 방 쏘면은 저 북에 도발했다 그러고 난리를 피고 그 덕분에 지지율이 밑으로 떨어지다가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계속 그 올라가는 거예요. 뭔가 그런 그 긴장 관계, 남북 긴장 관계를 자꾸 부추기면 덕을 보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민족의 장래를 봐서 이렇게 남과 북이 서로 긴장하고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애를 쓰는 그런 문제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런 상태로 어부지리를 얻는 건 항상 외세죠. 우리들에게 붙어있는 외세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고 그 덕분에 또 미사일 들여오고 그 덕분에 또 뭐 무기 들여오고 뭐 무슨 전투기 들여오고 뭐 자꾸 이렇게 해서 양쪽에 소모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남북 왕조가 서로 소모전을 해서 결국 하나 되지 못하고 나라가 각각 망해버린 거와 똑같은 일들을 지금 한반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수주의자들은 그 이회창 때 그랬나요? 선거가 되면 북쪽에다가 돈 싸주고 와서 총 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 나중에 들통이 났잖아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얼마나 이 국민을 속여 먹는 거고 우롱해 먹는 겁니까? 이런 거짓된 감정들을 일으켜갖고 결국은 우리나라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외세에게 힘을 실어주고 주가도 점점 떨어지고 한국 코리아 리스크가 점점 가중되고 모든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기 힘든 그런 조건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건데 이 분단 세력에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그걸 즐기는 거죠. 저놈들을 미워하는 증오감을 부추길수록 자기 그 인기가 올라가니까요. 후에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다윗의 행적을 따른 좋은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성경이 좋은 왕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나머지 왕들은 다 그 좀 신통치 않아요. 나쁜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두 왕이 한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일종의 종교 개혁입니다. 지방 성소를 폐지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중앙 성소를 확립한 일들입니다. 신명기 사가의 이런 평가는 성서 역사가 북왕국이 멸망한 후에 남왕국에서 작성된 이유가 큽니다. 이미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남왕국에서 작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앙성소로 강조되는 그리고 예루살렘의 제의만 인정하는 그런 전통이 굉장히 크게 존중받는 것입니다. 북왕국 여로보암은 부족 연합체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중이 망명간 사람을 추대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랬다면은 그가 그 평등 공동체의 이상을 강조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왕권의 지지 기반을 삼았어야 돼요. 그런데 멍청하게 남왕국이 성전을 세운 그거를 반복해서 북왕국에다 대응 성전을 남북에다 세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된 성전이 더 정통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통성을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 이양해주는 그런 결과뿐이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부족 연합 시대의 평등 이데올로기를 살려내지 못하고 조상들이 세운 좋은 유산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이 했던 대로 대응 성전을 세움으로써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주도권을 오히려 먼저 성전을 세운 남왕국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단순히 금송아지를 섬긴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죄는 솔로몬 왕정의 압제의 반기를 들고 북왕국을 세우는 데 참여했지만 민중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 그래서 남왕국의 종교와 정치를 그대로 모방한 그 평등 공동체의 정신으로 왕이 됐으면 평등 공동체의 정신을 계속 강조해 나가야죠. 그런데 남왕국이 하던 정치, 이 종교, 그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게 되니까 결국은 정통성을 남왕국에 이양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왕국의 왕정 이데올로기를 따른 것 때문에 북왕조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게 아주 나쁜 왕의 대명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이유는 뭐냐? 야훼 신앙으로는 왕정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훼 신앙의 평등주의로는 왕정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성전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상을 세운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구약 학자인 폴 헨슨,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요.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로보암은 고대 야훼주의자들의 중심부인 베델과 단을 왕정에 봉사하도록 고안하고 왕정 이데올로기로 백성을 압도당하게 했다.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평등 공동체의 정신을 계속 밀고 나가서 했다면은 북왕국이 승산할 수 있어요. 당연히 11지파나 되니까 그런 힘의 우위를 가지고 압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남왕국의 제도와 종교, 정치 이런 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저도 왕정의 길을 그대로 가게 된 거죠. 그거는 명분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이 더 먼저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로 이번 학기 강좌는 종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역사서에 대한 강의와 복음서에 대한 강의를 3월 중순경에 다시 개강을 해서 3, 4, 5월 한 10강좌 정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학 잘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